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삶의 모습, 그게 대림절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기에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4주간 촛불을 하나씩 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촛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촛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주로 회개의 촛불을 켜게 되고요. 세 번째 주가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히는 이 시간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기쁜 소식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의 모습,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일그러진 무너진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형상이 바로 주님 오시는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오늘 여리고에 나타났던 놀라운 회복 역사,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에 임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오시는 기쁜 소식 통하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는 선지자입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꿈을 꾸는 삶, 그 삶의 모습을 엘리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갑절이 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엘리사는요, 마지막 엘리야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 또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그게 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했느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지금 스승이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요, 2배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은혜가 어떤 의미냐? 이 장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 그 선지자의 능력의 삶, 그것을 엘리사는 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는요,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에게 은혜를 구한 후에 오늘 여리고로 돌아오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여리고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여리고로 돌아왔는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이냐? 지리적으로는요, 자연 환경으로 여리고는 아주 이상적인 풍족한 도시입니다. 땅이 비옥했습니다. 땅이 비옥했고 공기는 맑고 각종 향나무들의 향기가 가득한 큰 도시, 그게 여리고입니다. 성지순례 때 여리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여리고가 정말로 큰 거대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성서시대에도 이미 좋은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곳, 그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발전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여리고에 돌아와 보니 이 여리고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 때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발달합니까?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왜냐? 물은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시가 발달했던 큰 도시 여리고에 있는데 오늘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도시의 생명줄인 물이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갑니다. 질병을 얻고요, 죽어갑니다.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임산부들이 유산을 하게 되고 가축들이 유산을 하고 많은 이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여리고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발전한 이 도시 여리고에 이 오염된 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여리고에 일어났던 이 상황, 오늘 이 상황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도요,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이 끊임없이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요,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 갑니다. 겉으로는 여리고 화려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 여리고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병들어가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우리 내면에 영혼이 병들어가고 그 영혼이 병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에 나타났던 이 물의 문제, 오염된 물의 문제, 이런 그 물의 문제를요,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서 오늘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수질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까? 엘리사를 보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들은 나아갔던 겁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지금 물이 오염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애썼을 겁니다. 그들의 지혜를 모으고요,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에 나타났던 물의 문제, 그리고 이 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물의 문제와 같이 우리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요, 영원히 병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같지만 우리의 내면이 다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물의 문제, 사람들은요, 엘리사에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더 이상 그 땅의 사람들이 바알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 신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께 우상을 이렇게 절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길 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요, 바알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사장의 헛된 신에 우리가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우리가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되면요, 우리가 분별력을 잃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우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언제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싸웠던 영적 전쟁 이후에 지금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여왕의 그 소식에 엘리야는요, 광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괴로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자리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을 그 땅의 백성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화려함 뒤에 숨겨진 죄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발전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물이 오염되고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 살아가면서 화려함 뒤에 감춰진 우리 내면의 문제, 그 죄의 문제,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면이 병들면, 우리 영혼이 병들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여리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엘리사가요,
지금 여리고에 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소금을 한 대접 가져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한 뒤 물의 근원, 물이 솟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쳐졌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한 그릇 들고 나가서 그 물에 뿌렸더니 물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가 사용한 소금이 특별한 소금이라서 그렇습니까? 그 소금에 소독 효과가 있어서 그 물이 정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한 대접의 소금이, 한 그릇의 소금이 여러분 그 큰 물, 그 많은 물을 정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작은 소금, 그 작은 소금으로 오늘 그 물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가진 소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사가 물 건너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22절 그 물이 고쳐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에 있었던 그 문제, 화려함 뒤에 감춰졌던 그 내면의 문제, 사람이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엘리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오늘 여리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리고에 있던 물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